오늘은 빌립보서 4장 10절로부터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 그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우리가 평가하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 그러면은요, 아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근사치적인 그런 방법이 뭐냐면은 고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가, 또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가, 또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가, 또 그 사람이 평소에 드러나지 않았던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은 우리 인생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값지게 만들기 위한 보물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쇠라고 하는 것은 풀무로 연단을 하지만 사람은 고난으로 연단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는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옳습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나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조차도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좋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그것을 뜯어보면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기 위함일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믿어야 됩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당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그거를 꼭 참고 잘 이겨내는 그것은 나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 속에서 불쑥불쑥 찾아오는 그런 어려운 고비가 결코 나쁜 것만이 아님을 역설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상황은 주어질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가 오고 햇빛이 쬐는 것은 햇빛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만 이렇게 햇빛이 비치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햇빛이 안 비치나요? 바람은 안 믿는 사람에게만 불고 믿는 사람에게는 안 불어요? 비는 믿는 사람에게는 안 떨어지고 안 믿는 사람에게만 떨어지나요? 아니죠. 누구에게나 바람은 똑같이 불고 누구에게나 햇빛은 쏘이게 되는 것이고 누구에게나 비는 쏟아지는 거죠. 문제는 내게 주어진 그 현실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실력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실력은 어떻습니까? 어떤 시련이 여러분들을 흔들어도 나는 괜찮아
하고 이렇게 넉넉히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췄습니까? 아니면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그냥 휘청휘청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의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IMF를 지났고요. 우리는 코로나를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 IMF나 코로나가 안 믿는 사람에게만 왔습니까? 아니죠. 신앙과는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닥쳤습니다. 하지만 이때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내가 지금은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용기를 내서 그걸 헤쳐나갔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게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나치가 수많은 유대인들을 이게 몰살시켰거든요. 600만 명이 죽었으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은 거죠. 특별히 많은 유대인들을 수용소에 가두어서 거기에서 이 가스로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 중에 악명 높은 수용소가 아유슈비츠라고 하는 수용소였습니다. 이곳에서만 6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는데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유대인들, 독일에서 그렇게 무참히 독일 사람들에 의해서 죽은 유대인들을 기념하기 위한 박물관인데 거기 그 박물관에 가면은요 유대인 그 독일 나치들이 어떻게 유대인들을 죽였는가 하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자료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죽여서 그걸 비누로 만들어서 그 사람이 이 기름이 있잖아요. 지방이 있잖아요. 그 지방을 비누로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했었어요. 그것이 그대로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아유슈비츠라고 하는 이 수용소에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인데 그 사람은 아유슈비츠에 들어가 있는 유대인들을 자세히 관찰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살아나온 사람들이 있고 죽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이 살아나갔는가 그걸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죽었냐면 내가 이제 이렇게 수용소에 들어왔으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하지만 살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지금 내 가족들과 헤어졌는데 나는 반드시 살아나가서 내 가족들과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은 살아나가더라라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결국 죽는 겁니다. 도태되는 것이고 낙오자가 되는 것이고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남들이 맞지 않는 태장을 40에 하나 감하는 그 태장을 2번씩이나 맞았습니다. 동족의 위험, 칼의 위험, 질병, 배고픔과 아픔들, 수많은 위험들을 겪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로마 감옥에 2번씩이나 갇히는 그런 시련을 당했습니다. 물론 빌립보 감옥에도 갇히기도 했었고 다른 데서도 어려움 당하기도 했었으면 로마 감옥에서 2번씩이나 그는 갇혔습니다. 바울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신앙의 활동이 중지를 당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져서 옥에 갇혔을 때 당하는 그 괴로움이라는 것은 정말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이렇게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교하던 그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있으면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나는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다 됐다 하고 삶을 포기했나요? 아닙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인생의 또 다른 국면을 개척을 했습니다. 그는 옥중에서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고 거기에다가 당당하게 주님을 위해서 갇힘받은 나 바울이라고 사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바울은 그가 처한 환경을 믿음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감옥은 오히려 그가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궁전이 되어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전이 되어졌습니다. 선교 일을 중단당하고 감옥에서 그가 홀로 구금되어졌을 때 그는 새로운 말씀의 보호자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서부터 가장 아름다운 빛의 메시지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첫 번째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에베소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같은 4개의 복음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는 디모데 후서를 썼습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더 큰 빛을 발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존 버년 역시 그렇습니다. 존 버년은 12년간, 장장 12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었는데 그걸 못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12년 동안에 성서 다음으로 많은 사람에게 읽히고 영향력을 주는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감옥이 집과 같이 편안한 곳이 되었다. 나는 그 속에서 쓰고 또 썼다. 기쁨의 용수 숨쳐 나로 글을 쓰게 해 주셨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환경이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감옥 같은 상황입니까? 모든 가능성을 잃어버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까? 그렇다면 이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과 가족을 불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원망의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는 자포자기 속에서 시리와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사람들은 다 절망적이라고 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무엇을 했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먼저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지금 감옥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배웠다 그랬어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결코 자포자기나 자기 합리화가 아닙니다. 그 어떤 상황도 굴하지 않는 비결을 깨달았다라는 거지요.
자족한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외적인 그런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바울 당시의 철학이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스토아 철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을 즐길 수 있는 모든 원천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스토아 철학의 근거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은 나의 것이니까 내가 즐겨야 된다.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의 자기 중심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는 것이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스스로 만족하기를 추구하였다라는 그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 스스로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전폭적으로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건 승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자족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것에 외적인 그 어떤 것에 의해서 내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외적인 거, 돈이 있고 없건 사람들이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말고 항상 나는 나 자신의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굳건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자신이 주 안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서두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을 이라고 했고요. 또 13절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같은 의미죠. 바울은 지금 사람들의 음모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속에서 그는 그를 그 속에 가둔 쇠창살을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그를 음모로 가둔 그 복음의 대적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누가 우리를 안 좋은 말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말이 내 마음에 꽂히잖아요. 그래서 자꾸 그 말을 곱씹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복수를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람을 혼내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요, 우리가 그 외부에서 받은 그 말에 영향을 받아서 자꾸 곱씹으면은 뭐 하는 거냐 그러면은 어둠의 세력에게 내가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자기를 음모하고 자기를 박해하고 자기를 감옥에 가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바울은 마음이 열려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도움의 손길은 옆에서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있어서 도움의 손길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음침하고 적막한 곳에서 위로의 손길이 끊어진 바로 그 순간에도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찬양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여러분들은 찬양이 가능합니까? 아니죠. 어이씨 하고 한숨을 쉬고 절망을 하고 좌절을 하고 안 좋은 말을 쏟아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꽉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상황이 바울처럼 감옥 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문이 닫혀 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를 쳐다봐야죠. 가진 것이 없고 다 끊어졌다고 할지라도, 도움의 손길이 다 끊어졌다고 할지라도, 내가 믿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위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나의 도움의 손길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요셉을 봅시다. 형들의 모함으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형들이 죽이려다가 이렇게 자기 동생을 팔아버린 거지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 상처가 컸겠습니까? 형들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요셉은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 상처를 끌어안고 견뎌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셉의 삶이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기껏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좀 살아갈 만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음모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거지요. 하지만 요셉은 그 감옥 속에서 사람에게 자기를 그 감옥에 밀어넣은 바로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감옥 속에서 임금 다음 가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음악 중에서, 클래식 중에서 교향곡을 많이 듣습니다. 말러니, 여러 핸델 또 베토벤 이런 사람들 교향곡을 많이 듣는데 그 중에 베토벤은 음악의 성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베토벤에게 있어서 놀라운 것은요, 음악하는 사람이 귀가 안 들리면은 음악을 못하죠. 그런데 그가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되셨어요. 안 들리는 그 귀를 가지고 그는 음악을 작곡을 합니다. 어떻게? 막대기를 대서 피아노와 연결해서 그 진동을 듣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사람, 어떻게 하든지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겁니다. 귀가 먹은 그 고난 중에서도 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감옥 같은 그 현실을 믿음으로 뛰어넘었기 때문에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불후의 명곡을 작곡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역시 편안한 삶만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보다도 더한 극한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승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바울은 염려하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염려하고 있습니까? 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잘 안 듣습니다. 왜? 내 생각이 강하고 내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주님께 맡기십시오. 맡기면은 주님이 맡아주시지만은 맡기지 않으면 내가 다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 속에서, 환경 속에서, 사건 속에서 감사함으로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나의 감옥 같은 현실을 성전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지옥 같은 현실을 천국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험산균령 같은 현실을 평탄대로로 만드실 것입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면 복종이라도 하십시오. 믿어지면 순종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현실을 이제부터 다시 한번 주께 맡기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울이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분명 나의 하나님은 감옥 같은 오늘 나의 현실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궁전과 성전이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